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옛날 성경에는 선물,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또 선물을 주시겠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십니다. 여기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생명,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예수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또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살 소망이 생기고요. 그리고 말씀 듣고 갈 때에는 힘이 나서 가야 됩니다. 이것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주셨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희생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아들을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이 말씀 속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은혜. 두 번째는요. 희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나 때문에. 나의 뭐 때문에 죽으셨어요?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희생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자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천국에 다시 가셨어.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소망, 부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다? 은혜가 있다. 희생이 있다. 십자가가 있다. 부활이 있다. 영생, 구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왜 안 읽어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세상은 여러분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은 납니다.
자기 이름을 놓고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기영이를 이처럼 아니 여러분 이름 넣고 시작. 좀 이상하지, 그지? 자기 이름 넣고 읽으려니까. 그래도 읽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귀신 얘기 많이 듣고 귀신이 있냐고 물어보면 없대요. 사람 환장해요. 아니 성경에 귀신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귀신 있어요, 없으면 없대. 예수 오래 믿은 권사님이 없다고 그러면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지. 이름만 권사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이쪽만 대답해. 이쪽은 귀신이 없나?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요즘이요, 이상한 목사들 많습니다. 지옥을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없는 것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당하는 삶의 고통이 지옥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지옥이지만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옥은 그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지옥만 지옥입니까? 성경에서 지옥을 다른 이름으로 음부, 수올, 하데스, 무저갱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을. 그 다음에 멸하신다. 이것도 지옥에 멸하신다는 거죠. 뜨거운 불. 근데 우리는요, 지옥만 딱 쳐서 몇 가운데 안 나오네. 그래서 지옥이 몇 가운데 없으니까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부피로 성경 읽습니까? 성경 한 절이 나에게 영생을 가져오고 구원을 가져오고 생명을 가져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66권에서 은혜 다 받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성경 한 절 때문에 사람이 확 변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에 나가고 거기서 순교당하고 죽고 그런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안진호 선교사님 오셔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가라는 그 한 말씀 때문에 가는 거죠. 누군가는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을 이와 같이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거예요. 왜? 여러분들 지옥 보내지 않으려고. 여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멸망하지 않고 믿는 자마다 멸망이 먼저 나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요 멸망이에요. 예수 믿어야 영생입니다. 왜 저거 없앴어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 유명한 말. 이 한 절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세상 요한복음 3장 16절. 없어졌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뭐예요?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 속에 지옥이 들어있잖아요.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2절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냐.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지옥을 만든 하나님은 가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냐? 그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데요. 성경을 오해해서 그래요. 성경을 잘못 알아서 그래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 얘기는요, 이미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전부 지옥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옥 가는 사람을 사랑해서 살리시려고 이 땅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원 가면 두 손 들고 아멘 하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면 안 들은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거지?
기도원 가면 목사님이 두 손 들고 가면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점잖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뭘 다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셨는데 어떤 사람을 위해서 보내주신지 아세요? 죄인이에요, 죄인. 저나 여러분들이 다 죄인. 옆 사람 쳐다봐요. 오늘 이렇게 화장하고 멋있게 하고 왔지만은 속에 들어가면 시커먼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시커먼. 뭐 어떤 것들이 있다고? 시커먼 것. 죄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고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고 인내도 없고 내 맘대로 살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안 드리고 불만도 많고 불평도 많고 맨날 못 살겠다고 그러고 끄떡하면 아침에 나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너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러고 그리고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어. 참 은혜라 은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죄인입니다. 죄인. 내버려두면 지옥 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을 이야기해야지.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지옥을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 천국 보내려고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갑자기 또 아멘이 찌그러졌어? 아까는 두 손 들고 아멘 하더니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어메이징 그레이스, 원더풀 그레이스. 그 은혜가 놀라운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 생각하면요 고맙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오래오래 살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잠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영국에서 최고령 장수자가 죽었어. 요양원에서 114세 최고령 장수자.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건강 관리를 잘 하셨습니까? 그렇게 기자가 질문하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뭘 관리를 해, 관리는. 특별히 관리한 게 없대.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장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오래 살고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살고 내가 뭐 좋은 거 먹으면 더 약 먹으면 더 오래 살고 지시왕이 그래서 블루츠 구했는데 결국 오래 살았어요. 오히려 더 단명했지. 누가 얘기하는데 들어보니까 하도 블루츠를 구하니까 수은을 주었대. 지시왕한테. 그래서 수은을 먹고 단명했다. 그 얘기예요. 수은 독성 있잖아요. 근데 그걸 먹으면 마약과 같은가 봐. 몸에 들어가면 좋은가 봐. 여러분 너무 오래 살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세요. 그러면 장수하고요. 오래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래 살려고. 요즘에 보면은요. 너무 건강관리를 철저하게 잘하셔. 제발 신앙관리도 좀 철저하게 잘하실 주의로 축복합니다. 육적 관리는요. 조금만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당 수치가 조금 높은데요. 그러면 당약 먹고 당 수치 내리고 아이고 주여. 영적으로 목사님이 요즘 영적 수치가 좀 높아졌어요. 좀 낮추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예배드리고 기도하러 나오고 그래야지. 그게 믿음이지. 의사 말은 잘 들어. 의사가 감기가 콜록콜록하니까 코로나 때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마세요. 그랬더니 교회를 안 나와. 왜 안 나오세요? 의사 선생님이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라고 했다고. 그럼 지옥 가는 거지 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요. 좀 여러분 예의가 있어야 돼요. 좀 양심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것은 은혜요, 희생이요, 십자가요, 부활이요, 천국인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머리가 참 안 좋으신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 가르쳐 줬는데도 말 안 하면 어떡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고요? 죄인! 그게 어떤 사람? 죄인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 내버려두면 지옥 가는 그 죄인, 그 사람을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베풀어 주신 것이 은혜요, 희생이요, 그것이 천국이요, 영생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래서 믿어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멸망이고, 예수 믿으면 크게, 예수 안 믿으면 멸망, 예수 믿으면 천국이에요. 멸망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어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아담 이후에 우리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 지옥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비칠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밤중에 추운데 밖에서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지킬 때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춥니다. 가난하고 힘없고 밤에 일하는 불쌍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 목자들에게 목자로서 오신 거예요. 밤에 양떼를 지키면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들이 주의 영광을 볼 때, 빛을 볼 때 무서워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다. 심수봉 씨가 강남중앙침례교회 다니고요. 권사가 되셨습니다. 심수봉 씨가 옛날에 참 젊은 날에 박정희 대통령 서거할 때 총 맞는 자리에 그 자리에서 노래 부르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그때의 트라우마가 평생을 그 여인을 집어삼킨 거예요.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죽으려고도 했고 그랬던 그 사람이 어느 날 MBC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백만송이 장미의 노래를 불렀어요. 백만송이 장미. 그런데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부르더라고. 공영방송인데 이 노래는 사랑을 노래한 노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최고의 사랑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만송이 장미 노래를 불러서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기대하지 마세요. 안 불러요. 근데 이 노래는 원래 라트비아의 노래를 러시아의 알라프가 초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여가수인데 이 사람이 이 라트비아 노래를 가져와서 새 가사를 거기에 붙여가지고
이 노래로 그녀는 유명 인사가 됩니다. 러시아의 국민 가수가 됩니다. 이 노래의 내용은 가난한 화가가 집을 팔고 피를 팔아 짝사랑 하는 여배우 집 앞에 그녀가 좋아하는 장미꽃 수백만 송이를 가져다 놓고 지켜보는 애처로운 사랑 노래입니다. 이 심수봉 권사님께서 이 노래를 번안해서 불렀습니다. 이 노래를 이 곡에 자기가 가사를 붙여가지고 부른 노래인데요. 이런 가사예요.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백만송이 피어오라는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진실한 사랑은 뭔가 괴로운 눈물 흘렸네. 냉정한 사람 많았던 너무나 슬픈 세상이었기에 수많은 세월 흐른 뒤 자기의 생명까지 모두 다 준 빛처럼 호련히 나타난 그런 사랑, 나를 안았네.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이 피어나고 그립고 아름다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사랑받는 사람으로 사랑하며 살 때 백만 송이 수백만 송이의 꽃이 핀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사랑 이야기를 오늘 여기 본문 가운데서 4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째, 같이 읽어요.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 이 말씀 전에 보면 30절까지 받는 말씀인데 다 읽을 수 없고 29절 30절을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지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내 힘으로 나온 것 같지만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푸싱해서 성령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대 자기 힘으로 나온 게 아니라 성령으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찜하신 거예요. 정하시고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신 거예요.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장자의 복이에요. 그래서 장자의 복을 에서처럼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고 눈물을 흘리며 나중에 도로 찾으려고 했지만은 찾지 못했어요.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그 아낌없는 사랑을 여기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데요. 미리 정하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십니다.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이렇게 목회할 때 힘들어하다가 옆에서 있는 사람이 여보,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제가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그런데 제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힘들어할 때 목회 그만두시오. 그러면 그게 힘이 되겠어요? 슬픔이 되죠. 교회를 다니다가 낙심하고 있을 때 그래도 우리 힘내세요. 그러면 힘이 되는데 그까지 교회 그만 다녀. 그게 악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셔요. 여호와께서 항상 내 편에 계시니, 내 우편에 계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세상 살 때요, 흔들릴 때가 너무 많아. 목회자도 흔들리고, 권사님도 흔들리고, 장로님들도 흔들리고, 여기 집사님들도 흔들리고, 여기 평신도들도 다 흔들려. 비바람이 앞길을 막지요. 눈보라가 앞길을 막지요. 또 어떤 때는 교회 오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다치죠. 어떤 때는 차 몰고 오다가 사고 나지요. 또 어떤 때는 돈도 없지요. 어떤 때는 부부가 대판 싸우지요. 어떤 때는 옆 사람 앉아있는 사람이 간족 괴롭히죠. 교회 오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런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 우편에서요, 우리를 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언제 힘이 듭니까? 누군가가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힘내세요.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세요. 어떤 여자가 거울 쳐다보고 화장을 하는데, 야, 그 모습에 뭘 화장하냐? 그렇게 얘기하면 화장이 되겠어요? 그런데 야, 화장하니까 더 예쁘다, 아름답다, 더 예쁘게 꾸며봐라. 그럼 더 하고 싶지.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요, 항상 우리 옆에서 위하시고 계시다. 그러니 마귀가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백 있는 사람 대적할 수 없잖아. 우리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모든 것 중에 첫째가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시면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죽을 때에도요, 천사가 데리러 오는 거예요. 우리 지방에 배성호 목사님이 있어요. 노숙자 목회하는데 이분이 저를 좋아합니다. 나를 좋아하면 내 설교 좀 들으시지? 제가 그랬더니 그 10월 마지막 주 설교를 들었어요. 10월 마지막 주 설교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부자와 나사로 설교 맞죠? 근데 그때 이분이 설교에 은혜 받고요. 목사님, 내가 이거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그분 서강대 역사 사학과 출신이에요. 배성 목사 보기는 그래도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내가 쓰라고. 뭐에 은혜 받았냐 했더니, 목사님, 그 나사로가 죽을 때 천사가 데리러 온 거 나 그거 놓쳤어요 그러더라고. 나사로가 죽을 때 천사가 데리러 그 자기가 그 놓쳤다는 거예요. 그 한 절에 뿅 간 거예요. 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죽을 때 천사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신나지 않아요? 천사가 안 보여. 근데 나사로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비유로 얘기합니다. 비유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비유에는 이름이 안 나와요. 나사로 이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냐면요. 우리가 죽을 때에도 천사를 보내서 우리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두 번째, 33절을 읽어요. 시작. 누가 등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 이제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두 번째,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선물로 주시는데 그 첫째가 위하심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우리를 고발하지 못해.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이에요. 택하심. 그래서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어. 이 고발이라는 용어가 말입니다. 이게 법정 용어로 송사예요. 옛날 성경에는 송사로 나오는데 이 송사는 재판의 처음 단계로 검사가 그 사람 죄의 혐의를 뽑아내가지고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 죄의 혐의를 주장하여 피의자를 재판부에 기소하는 절차가 송사예요. 그게 고발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이런 범죄를 행했다. 그렇게 딱 송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피의자로서 죄를 지은 사람으로 이제 판사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판사 앞에. 그럼 판사가 이제 그 사람의 범죄에 따라서 형량을 딱 내리는 거예요. 형량을. 근데 판사가 검사가 열심히 죄를 몇 가지를 탁탁탁 제목 써가지고 딱 내보냈더니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무혐의 처리를 딱 해버린 거예요. 죄 없다. 그렇게. 알기 쉽게 얘기하면 요즘에 이건 정치 얘기인데 조금 이해하고 들으세요. 교사 위증죄 이재명 씨가 딱 검사가 그렇게 기소를 한 거예요. 송사를 한 거예요. 고발을. 근데 재판부에서 판사가 무혐의 딱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딱 마귀가 우리를 죄인이다. 너는 마귀가 그래요. 너는 내 새끼다. 그리고 우리를 전부 목에 올무를 딱 걸어버린 거예요. 죄의 사슬을 딱 걸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재판자로서 보혈의 피, 예수 피를 믿으니까 무혐의 처리를 한 거예요. 너 죄 없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 뭐지? 그러므로 내 사랑이, 네?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으며 할렐루야. 이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그래서 찬송할 때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무혐의 처리받은 거예요. 무혐의. 우리 지난번에 저와 우리 장로님들 교인들 몇 분이 여기 주차 시비 붙어가지고 경찰서에 갔어요. 갔는데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때. 근데 그때 우리를 이렇게 조사한 분이 경찰인데 그분이 여기 앞에 있는 교회를 다닌 집사였어. 우리를 딱 보더니 목사님이시군요. 딱딱딱 하더니 그 사람은 막 자꾸만 우리를 뭐 어쩌고 그래서 돈 1,000,000원 달라고 돈 받으려고. 근데 그 경찰이 우리를 무혐의 처리해서 할렐루야.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오늘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고발해봐야 하나님이 예수 보혈의 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혐의 처리했어. 이제 힘내세요. 자, 어깨 피세요. 쭉 펴요. 오늘부터 땅만 쳐다보고 살지 마시고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고 살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땅에 돈 떨어진 거 없어. 그리고 돈 떨어져도 그거 주스면 큰일 나. 이제는 돈 주스 생각하지 말고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 받고 살아요. 세 번째. 자,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여러분요, 이제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소천하셨는데 아주 오래전 우리가 젊었을 때 그분이 설교한 것 중에 옆방에서 들려오는 소리, 이런 제목의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옆방에서 들려오는 소리. 그 제목만 봐도 은혜가 되는데 그 제목의 그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옆방에서 들려오는 소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아멘.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중보자가 되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이미 모든 죄 문제를,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예요. 끝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시작. 할렐루야. 아멘. 은혜죠. 은혜로다. 이 시간이 은혜 받을 시간이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시간을 믿지 마라. 아멘 좀 해줘. 지금이 은혜의 시간 아니에요? 마지막 하나 더요.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 곤고, 박해, 기간, 적신, 위험, 칼.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맺은 언약이 있어요. 언약 관계.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으신 거예요. 내가 그 손을 놓지 않는 한 이 손은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성령 우리를 잡으셨어. 육체로 마친다는 것은 내가 그 손을 놓는다는 거예요. 육신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 현자적, 음란, 이런 마귀적, 정욕적, 세상적인 것, 시기, 증오, 질투, 미움, 돈사랑, 이게 다 육신의 정욕이에요. 다툼, 이간질하는 것, 이게 다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손을 팍 잡았는데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엊그저께 누가 나보고 그러대. 어떤 사람이 난간에서 떨어지는데 소방관이 탁 잡은 거예요. 근데요, 제가 들은 얘기야. 4시간을 잡았다고. 4시간. 놓지 마세요. 놓지 마세요. 나 놓으면 죽어요. 놓지 마세요. 그래서 잡아서 그 사람 살아났대요. 여러분 그거 기사 봤어? 네? 한전사님이 한 얘기인데? 이따 좀 물어봐. 여러분 이 세상 언젠가 떠날 때 예수 놓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울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도 도살양한 같이 여김을 받았나? 읽어요.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제부터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4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고발할 자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죄 문제를 끝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고 지금도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4가지 내용이에요.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이 성탄의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의 은혜를 받고요. 오늘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또 빅토리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